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또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길까, 복된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참 속 편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지금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고 또 뭐 오미크론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또 복된 것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참 복되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드는 생각은 참 행복하다, 참 좋은 일들이 가득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져서는 아닐 겁니다. 아직도 많이 어렵죠.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또는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랑과의 관계, 여기에서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복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또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충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밖에는 다른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세상과 겸하여 섬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라면 어차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남이 끌고 가면 끌려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적당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푹 빠져서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교회 생활도 좀 적당히 하면 좋지 않을까? 적당히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것 정말 피곤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보면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안 됐습니다. 여기 가서는 이 눈치 보고요. 저기 가서는 저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죄인 되고 세상에 가면 찝찝하고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적당히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적당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한 명만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나오죠.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소경이었으면서 또 거지였던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야,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너 같은 소경이, 너 같은 거지가 지금 조용히 해라. 이랬겠죠. 잠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었으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소극적이었다면 아니면 적당이었다면 포기했을 수도 있었겠죠. 에이 내가 치사해서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또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더 높여서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보면 성경엔 이렇게 쓰여있지만 그 당시에 이 바디메오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너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보게도 되었고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인데요.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의 형편을 보면 참 안 된 사람입니다. 눈을 못 보는 사람이죠. 시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것 자체로도 불행해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거지였다라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불행한데 경제적으로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온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바디메오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매일같이 모시고 살면서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잔잔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냥 대화 나누시듯이 해도 됩니다.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죠. 어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에게 친구 크리스찬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기회가 온 겁니다. 이 기회를 팍 잡아가지고 이 모르고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다음에 혹은 나중에 혹은 천천히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바디메오가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나중에 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겠지 하고 포기했다면 바디메오는 맹인으로 거지로 계속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면 그 기회를 정말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것은요 또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한 번은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도 정말 예전에 우리 옛날 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삼국지를 그렇게 막 한 10권 20권 되는 전집을 빠져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막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자고 막 읽어가지고 다 읽었던 그러한 기억들 있죠. 요즘 젊은 세대는 아마 그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어린 학생들은 요즘은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거 보고 또 Y라는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시리즈로 이런 걸 아주 재밌게 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빠지면 그냥 하루 종일 말씀만 붙잡고 읽어보고 기도에 빠지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또박또박 들릴 때까지 소리 질러가면서 굶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고 찬양을 부르면 찬송가 1장부터 620장인가요? 이제 새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몇 장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곡을 한번 다 불러보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끝장을 보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는데도 나의 삶이 거반 다르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뭐가 다르지 않을까?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다른가도 한번 살펴보셔야죠. 난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시다면 오늘도 복되고 좋은 일들이 정말 넘쳐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포기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원한다고 적당히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적극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부르짖고 결국은 그의 눈도 뜨고 그의 인생도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는 하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